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교사로 다양하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이죠? 예배당,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 앞으로 불렀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지휘관 앞에 이 하속들이 쫙 대열을 갖추고 섭니다. 대장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지휘관을 중심으로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진하자. 그러면 포탄이 떨어지고 위협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마한 대로 엎드려서 가든 혹은 위장수를 써서 가든 전진해 가야 합니다.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라면 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라는데 나는 못 가겠다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계속 처져 있으면 자기 자신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터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교회에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를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쓰시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 더 나누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등등등등 쫙 나가요. 첫째는 하나님께요. 두 번째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자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포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외의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신앙은 가졌는데 행함으로 변화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제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웃을 외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리 안에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런 삶이 이어져야 복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자, 31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성경 보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셨나요?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일꾼을 부르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꾼을 부르신 그 역사를 보니까 아침 9시에 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1시간 남짓된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농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품삯을 동일하게 줬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동일한 품삯을 주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네? 왜 동일한 품삯을 줬죠? 한지 간사님, 왜 동일한 품삯을 줬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왜 동일한 품삯을 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게 정답이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아침 일찍 나온 사람도 점심때 들어온 사람도 여러분 동일한 품삯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오니까 동일한 품삯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일꾼들이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아니 왜 똑같이 그렇게 주시냐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 약속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품삯을 주는데 무슨 이유를 제기하냐고.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뭘 지켜달라고 그러죠?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 나가서 심지어는 하루 일당을 받고 당일로 일을 해도요 약속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해요. 요즘은 그래서 연봉제가 많아가지고 기업에 자기가 일할 터전에 들어가면요 연봉제로 계약을 해요. 참 어찌 보면은 참 좋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조금 서글프기도 하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했던 것을 받으면 좋은데 약속한 것을 못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보다 더 주는 것은 괜찮은데 덜 주는 것은 마음이 섭섭하고 부담감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곁길로 나가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양심에 채찍을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찍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말씀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가면 안 돼. 조금만 좌로. 이제 됐나? 한 조금 더. 아유, 이제 됐어요. 여러분,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주보의 내용을 보세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도 있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타난 대로요. 똑같은 품삯을 약속한 대로 주었죠. 그래서 왜 늦게 온 사람에게도 그런 품삯을 주었을까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젊었을 때 부름받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나 봐.
내 인생 소망 없나 봐.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50이 넘고 60이 넘어갔는데 내 삶에 뭐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황혼길에 지금 시각이 해가 기울어져가는 5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불러 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침 9시 역동적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하루 일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5시, 6시가 되고 어둠이 짙어오면 왠지 시인이 되고 사색에 잠겨가지고 거기다가 비라도 줄줄 내려서 봄비가 내려가지고 오후 3시, 4시 넘어가는데 마치 칠같이 어두운 깊은 밤인 것처럼 느껴지면요, 우울감이 오고 자괴감이 오고 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은 뭔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오후 5시라고 하는 의미 부여는 그런 영적인 뜻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울어져가는 그와 같은 시간처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9시에 시작이에요. 정오의 시간에 시작이에요. 오후 3시에 시작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5시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늘 새로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새 마음이에요. 한 주 지나고 주일날 오면은 또 새 마음이에요. 이 새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후 5시 인생. 오후 5시 인생. 나는 오후 5시 인생이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 대나리온 똑같이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시간 남기고 온 사람도 10만 원. 그런데 1시간 남기고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은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린 사람도 있는데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일당을 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오후 5시 부름받은 인생은요, 평생 누구에게 감사해요? 그 주인에게 감사해요. 적어도 하루를 생각한다면 하루 온종일 그 주인에게. 집에 돌아가서도요, 야, 여보, 내가 오늘 분파리 갔잖아. 그런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그래도 그 자리에 지켰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처자식들을 또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나 하고 있었는데 1시간 지나면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봐봐. 일당을 보여주면서요, 가족들에게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참 처절하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요. 내가 하루 세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지면요, 어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같이 살았어요. 그래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사탄이 얼마나 희생해가지고요 하나님 허락 안에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욥의 생명에는 네가 터치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서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 욥을 시험하는데 다 가져왔어요. 그 거부였던 동방의 의인 욥의 가정에 가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함께 일하던 종들도 다, 자녀들까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시지. 아이고 인생 왜 이렇게 사느냐고, 당신 주의해 보라고, 뭐가 남았냐고, 당신 말이야 빈털털이 됐어. 세상 표현으로 개털됐다고. 당신 아무것도 없어. 인생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친구들마저도요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 당신 말이야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정립해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런데 다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년 늙을 역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불러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농장에 일꾼으로 불러가는데 나만 안 불러주는 것 같아서 참 서럽고 눈물을 훔치면서 있었는데, 당신 1시간 남긴 5시 이리 와요. 저 말이에요.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욥의 인생이 그런 거였어요. 초라하고 처량했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다 날아갔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주의를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다 이런 것 같은데도 여전히 여상이 내 모든 주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요, 배로 갚아주셨어요. 다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써주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이 뭐죠?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뭡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죄인이고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크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바울이 선포하면서 고백했습니다만,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 속에 한 주 좀 빠지지 뭐,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뭐 큰일 벌어지나? 아니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한 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한 번의 경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건을 유지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라도 돌 감람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부실해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효과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참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돼가지고, 접붙이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좋은 나무에다가 좋지 않은 나무라 할지라도 딱 나무를 이렇게요, 약간 수평으로,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쫙 자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붕대 같은 걸로 꽁꽁 묶어 놓으면 어느새 거기서 새로운 순이 나가지고 여러분 나무가 효과적이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대밭을 가면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서 왕대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시는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출애굽기 3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쓰실 때 성령 충만한 자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터니 그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다렸나요? 기다렸어요. 몇 명이 나가서 기다렸습니까?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충만케 했죠? 뭘 충만케 했죠? 자, 성령을 충만케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일꾼을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신령한 은혜 가운데 동참해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자, 누가 좀 잘 찾으시나?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있음을 얻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자, 찾으신 것 바로 옆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우리 인생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첫째로 보면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는 것은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거룩성이 온전하다. 여러분,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자, 초입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라. 네 번째로는 욥처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인물 가운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아내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이제 약속한 아들에 대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 때문에 네 자손으로 인해서 창대하게 되리라 했는데 25년 만에 약속을 받고 약속의 씨인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래저래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성급한 사람은 오지 못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장점이 있다면 기다린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자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모세를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도록 한 이유가 있었어요. 양떼의 소중함을 알도록, 목자의 심정을 깨닫도록 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결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거룩한 자와 거룩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거룩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 이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 거룩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이 거룩성을, 성결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다른 사람과도 함께 일할 줄 하는 사람. 이 소통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함께 모이면 불이상, 세지상, 내지상 모이면 거기에 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걔네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자고.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함께 가는 모습이 빈약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보듬만 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헌신하는 그 탤런트가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옆에 동역자를 돕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와서 지켜 앉아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갑시다. 손에 손을 맞잡은 자들이 되었다는 증표인데 더 확장해야 되겠죠. 처음에는요 눈곱만큼 이 정도 범위 외에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손바닥 이 두 손만큼 더 성숙해지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과 같은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내 속에서 발동하는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주장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질 때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왕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철이 들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시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그 주인공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조화를 맞추어서 말씀 의지하여 한 3분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밝히시며 새롭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쓰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재단,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이 귀한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다음 주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배 진행하고 청년의 모든 일정을 진행할 때 지와 충령의 신이 함께 해달라고, 더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젊은이들을 보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아리의 젊은이들 예배가 오늘 양아리의 젊은이들이 새로워지게 하고 젊은이들 속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이 지역의 젊은이들, 또 세계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